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기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향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목소리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게.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영 가운데, 나의 육체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께서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과 그 영과 그 마음의 그 심령의 아버지 상처는 것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며 아버지 회복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매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 참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는데 이 거룩하여지는 가운데 저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의 덕목을 갖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 주일 설교 말씀은 승리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 상하의 말씀 중심으로 강해 설교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신청하신 10월달 생명의 삶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표시하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또 좀 급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송 기간 문제로 11월분을 이번 주까지 신청해서 11월 5일까지 알려주어야 10월 5일까지 알려주어야 이제 주문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11월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리스트 그대로 있으니까 가셔서 그냥 사인하시고 10불만 여러분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기 구독 같은 것도 있는데요. 정기 구독 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면 또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한 달 한 달 해나가려고 합니다. 리스트는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매월 5일 전에 월초 5일 전에 신청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뒤에 보시면 소망 큐티 나눔방 이 소망의 광장에 올려놨거든요.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 요 3권을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생명의 삶 우리 어른들 하는 거, 세나는 중고등부 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유치부나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른부터 노인들까지가 다 매일매일 같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자녀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순전히 영어로 된 것만 책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 몰라요 하면 신청하시면 영어로만 된 또 책자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같이 잘 말씀 묵상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망 큐티 나눔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이주연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요 영성 집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중보 기도자 훈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6번 광고 보시면 이제 11월 10일 날 태신자 초청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과 관심으로 먼저 태신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이날 이 11월 10일 날 주일 예배에 그분들을 초대하셔서 이곳에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주님 앞에 초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간단한 발표와 나눔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못하신 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그 태신자 카드에다가 기록해서 내주시고, 그러면 우리들도 성도 우리 전도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도 하게 됩니다. 그럼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 광고 보시면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라 여기 컨도미니엄 지금 짓고 있는 그곳 건설사 주최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내용 주보 참고하시고 혹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지? 누구지? 하고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 보시면 헌화에 대한 것이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립 42주년 기념일 헌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김강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은순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 애찬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박수를 한번 감사히 박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울러 식당 봉사는 교역자와 에스더 선교회 선교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새가족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재만 전사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수억 집사님 잠시만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뒤에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아주 먼 곳까지 가셔서 또 모셔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잘 또 정착하시고 은혜의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드려질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 곳곳에 특히 미국의 남동부에는 큰 물난리가 있었고 저 중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기 위하여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귀한 이수억 집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11월 10일을 두고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귀한 생명의 삶의 책자를 또 각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책자가 그냥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날마다 아침마다 이 책을 펴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대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둡고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그들의 모든 병마를 주께서 쫓아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 프랑스 파리에 유명한 노틀담 대성당의 지붕 쪽에서 이제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당시 노틀담 대성당은요, 무려 856년 된 중세 고딕 건축물로 프랑스 카톨릭의 상징이자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곳은 그냥 단순히 카톨릭 성당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최고 지도자,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있었던 곳이고, 또 수많은 장례식과 국가적인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프랑스인들의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이 났으니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그 노틀담 성당이 불나는 걸 보면서 다들 막 밤에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빨리 불이 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럴 정도로 아주 모든 시민들이 마음이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불은 결국 10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새벽 3시가 돼서야 이제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이때 특히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가장 좀 슬프고 안 좋은 장면이 뭐냐면, 불이 막 나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불에 막 타가지고 결국 그 첨탑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지붕이 다 14세기 때 만들어진 그 목조 지붕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나마 이 불행 중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당시에 노틀담 대성당에는 프랑스에서 아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귀중한 몇몇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아멘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을 세워놨던 십자가 나무 조각, 그것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인지 알았어요. 야, 아니 프랑스 노틀담 성당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 있다고? 와. 여러분 이 유물이요, 그냥 어쩌다가 대충 유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같은 경우 심지어 그게 1239년 우리나라 역사책을 펴보면 그때가 언제냐?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때 프랑스의 성왕으로 알려진 독실한 신자 루이 9세가 비잔틴 황제 발두인 2세로부터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겁니다. 뭐를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루이 9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실제 나무 십자가 조각까지도 구입을 해서 함께 아주 멋진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조각은요, 기원 후 4세기 300년대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고 돌다가 이제 그것도 거금을 주고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와, 여러분, 실제로 자, 이제 노틀담 성당에서 불이 막 나는데 그 긴박하고 위험했던 순간에 파리 소방대에서 군종 신부로 일하던 장 마크 프루니에라는 신부는요, 그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막 천장에서 막 불이 막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불길 속에 달려 들어갑니다. 대성당 안쪽으로. 왜요? 귀중한 거니까 얼마나 꼭꼭 숨겨놨겠어요. 그걸 달려가면서 지켜만 보고 있던 주변의 경찰, 소방대원, 교회 관계자들한테 소리를 쳐요. 빨리 들어와라 해서 그 안으로 막 다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들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로 쫙 줄을 서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이제 장 마크가 제일 앞에서 제일 소중한 것부터 꺼내는 거예요. 막 불이 막 타는데 거기서 그리고 넘기고. 우와. 결국 그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이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생활을 했던 이 신부님의 용기와 빠른 대처로 결국 그 귀한 유물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행이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물론 루이 9세가 구입해서 지금까지 보관해 오던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나 십자가 나무 조각이 진품인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루이 9세가 그걸 구입할 당시만 해도 그 가격은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고요. 그 당시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 루이 9세는 그걸 통해서 프랑스 파리를 일종의 성지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걸 다 파리에다 갖다 놨으니까. 그 덕분에 루이 9세는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왜? 여러분, 그 당시에 막 귀족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루이 9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쳐주고 인기가 막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시민들은 루이 9세를 추켜 세워주고 그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덕분에 루이 9세는 그렇게 얻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생애에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를 보면 이 왕들이 십자군을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이요? 2번이나. 그래서 훗날 카톨릭에서는 이 루이 9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그 공적을 기려서 루이 9세를 성인의 반열로 올려줍니다. 캐톨릭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면 성인으로 올려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써요. 뭐 닭집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도 있고 막 미국의 도시 이름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루이,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가 미주리 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 루이로 바뀐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세인트 루이스가 된, 그래서 아주 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루이 9세는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의 귀한 성물을 프랑스 파리로 모셔왔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리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2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십자군 전쟁 때 루이 9세는 이집트 군과 싸우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당신을 놓아줄 테니 돈을 달라 해서 정말 고국에 있는 왕비와 아내들과 백성들의 모든 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주고서야 루이 9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생애 마지막에 또 한 번 십자군을 보내는데 거기서 루이 9세는 튀니지까지 갔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토록 값비싼 성물을 구입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루이 9세는 결국 자신이 세운 그 권력의 힘으로
2번이나 십자군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만든 십자군 전쟁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루이 9세가 그 당시에 구입한 그 위대한 성 유물,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 나무 조각은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가 아니냐. 독이 든 성배.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그에게 권력은 그의 손에 쥐어 주었지만 결국 그로 하여금 생명을 거두어간 독이 든 성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4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간에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4,000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낙심해서 이렇게 막 투덜투덜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로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의견을 하나 냅니다. 그 의견이 뭡니까? 이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누가 이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낙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놓친 게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 아마 환호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바로 그거야 해서 이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들의 행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왜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답을 말하면 이거죠. 보여주세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목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흥미롭게도 쉬운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싸하고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지금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수단입니까? 자, 보세요. 목표는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 그게 목표예요.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그게 수단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생각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뭐가 틀리고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글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직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뭐가 이 본문 한 절에서 뭔가가 안 맞는 뭔가가 좀 섞여 있나요? 보이십니까? 자, 분명히 성경은요, 그냥 앞에 부분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말하면 돼요. 쉽게. 근데 지금 4절에서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걸
애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귀하고 소중하고 그 엄청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막 자기 멋대로 가져온대요. 왜요?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누가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지만 홈리와 비너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 강조가 되면서 반대로 지금 엉뚱한 얘기가 지금 함께 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가 저 멀리 북쪽 아벡까지 소위 말해서 배달되어서 오게 됩니다. 그 거룩한 언약궤가 말이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칩니다. 소리를 치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낙심됐던 마음들이 막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귀한 분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야, 이젠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막 사기가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목표는 전쟁의 승리고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또 상대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처음에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환호를 치지? 하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들 이렇게 낙심해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아, 여러분 벌써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던 블레셋 군대 진영이 막 조용해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언약궤가 지금 왔는데 지금 뭐 한 번도 그 전쟁에 진 적이 없고 언약궤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겼다는데 이제 큰일이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 있던 어떤 장군 하나가 일어나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Be strong, Philistines. Be man. 하면서 너희가 저들의 종이 되든지 우리가 종이 되든지 저들의 종이 되든지 우리 남자답게 한번 싸우자 하면서 낙심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막 또 사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군대가 팍 붙게 됩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제 한쪽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는 막 환호성을 치고 달려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 우리 남자답게 한번 싸우자 하면서 쫙 가서 두 군대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당연히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 목사님이 해준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 장군 때처럼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적의 왕을 사로잡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야죠. 왜요? 이론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져서 군인 3만 명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말씀, 간증,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 해줬던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남아야 되는데 현실은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3만 명이 죽었다는 건 거대한 실패입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3상 4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적들의 손에 들어간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느 때든지 그 말씀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승리를 해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의 그 더러운 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날 전쟁터에서 베냐민 사람 하나가 급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안타깝게도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은 아마 이를 꽉 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엘리는 그냥 꽉 물고 슬픔을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근데 제사장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자빠집니다. 몸이 비대했다고 말합니다. 자빠지면서 목뼈가 꺾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우와! 근데 이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또 그 소식이 마침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굽으려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받아주는 유모가 남자아이입니다.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기뻐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인 날이에요. 시아버지가 죽었죠.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아기를 낳고 있던 누구요? 자기도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아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아기는 소망이 있겠어요? 할아버지 주고 아버지 주고 엄마 주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는 이 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요, 결코 악인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건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삶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못 져요. 왜요? 하나님 금방 회초리 드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깨달은 분들은 아주 소망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 아는 분.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한마디 말할 때도 그럽니다. 애야,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 무서운 거 너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체험하고 말하면요, 이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 무서운 거 아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 못해요. 정말 무서운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전쟁에서 질 수 있는가?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도망치던 사람들, 죽어가던 자들, 그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날 도망치고 죽어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에는 막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뒷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권선징악.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은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악하고 더러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당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까 싶어 하나님은 이거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우리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우리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표도 내려놓고 내 성공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인기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부유함도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알량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그것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언약궤가 오니까 환호했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분을 높이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게 더 화가 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거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보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때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반대로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뭐가 이 사람의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막 기도하고 바라던 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하나님 뭐야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말이야. 여기서 토라지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화내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요술 램프처럼 막 문질러서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조르고 해서 자동 판매기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어떤 분은 또 아픕니다. 물론 병든 자가 나아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아줘야만 합니까? 거기서 안 되면 누구나 그건 다 약한 우리가 저라도 아마 막 실망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넘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잘 될 때는 몰라요. 어렵고 힘들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때는 막 핏대가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막 선포하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런 행동을 뭐라고 말해요? 전문 용어로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 아벡 전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충격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방 백성의 손에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 그분이 무능해서나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런 아벡 사건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언더스탠드를 못하니까 당신 자신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내어주신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님이 무능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의 손에 밀려나서 그랬던가? 아니에요. 보세요.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 해주니 예수님을 욕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하실 거고 거기서 나도 뭐 하나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뭐를 갖고 있었어요? 탐욕, 욕망. 어떻게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한 자리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들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르쳐야죠. 알려줘야죠. 무엇이 진짜 순종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몸으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몸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방인 로마 병사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찢기고 죽으시면서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런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답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지금도 너무나 괴로운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탐욕, 그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 신앙이 성숙해간다는 게 뭘까? 목소리가 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일을 함께 들었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자, 참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고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더러운 손에 당신을 맡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당신의 거룩한 몸을 로마 병사에 맡기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뜻을 제대로 배워서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시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마지막 목소리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치유와 회복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